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4장 4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쭉 이어서 교독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요 또 발의 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생수와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생명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즉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혹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형태의 성경이고요. 서신서고요. 또 지난번 에베소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연금되었을 때 쓴 편지라고 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어지는 편지 형태의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유럽의 관문이에요. 뭐 지도가 혹시 생각나시거나 혹은 그쪽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터키를 보게 되면 터키가 이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그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동서 이스탄불 해가지고 같이 그 이스탄불 시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를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아래 지역에 있는 해협을 건너면 바로 첫 번째 만나게는 유럽 지역의 도시가 됩니다. 당시의 도시고 오늘날도 그렇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주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자꾸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고 자꾸 방해가 일어나서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길 원하시는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만난 첫 번째 큰 도시, 큰 성읍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지점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되어서 안식일 날 아침에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앞에 강가에 나가 보니까 강가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저는 재미 비슷하게 해서 빨래하고 있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빨래에서 여러 여인들이 둘러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인들이 깨닫고 영접하고 일행을 모셔드려요.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였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자주 옷감 장사, 옷감을 띄어서 장사하는 이 루디아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 모셔드려요. 모셔드려서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사건이 터지잖아요. 나가는데 자꾸 성문을 드나들고 이렇게 드나드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여자 하나가 자꾸 바울과 일행에 대해서 자꾸 외치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거 고쳐줘봐야 뭐 별로 맨 처음에는 좀 내키지 않다가 하도 외치니까 고쳐주죠. 근데 고쳐주자 이게 그 안 좋은 사건으로 확대가 돼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부리는, 여종을 부리는 주인이, 그래서 그 여자가 점을 치면 이제 귀신 들려서 점 치면 그 소독을 다 가져가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관청에 고발해서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매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감옥 간수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상해지는 걸 보고 막 왔더니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보고 탈출했나 보다 하고 자결을 하려는데 바울이 그 안에 있다가 죽지 말아라 우리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 가서 이렇게 씻기고 한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도 빌립보 교회의 그야말로 두 번째 개척 멤버가 돼요.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간 소녀 있잖아요. 점치다가 귀신이 떠나가서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이 소녀도 아마 분명히 루디아와 그 가족과 함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과 함께 이 소녀 역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빌립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옥중 서신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서신이 있는데 이 네 서신 중에 세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히고 초창기 때 쓰여진 편지로 봐요. 그리고 유독 이 빌립보서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갇혔을 때 뒷부분에 후반기에 쓰여진 걸로 봐요. 이 내용으로 볼 때 또 그렇게 나누어지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도 그랬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종교잖아요. 이 종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소외가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이 몰려왔음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빌립보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키워 나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굉장히 어렵고 궁핍한 성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 헌금을 했다 그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또 어디 뭐 좀 이렇게 형편을 봐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뭐 그야말로 저도 아까 광고 시간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선교사님도 자비랑 선교사님도 있죠. 근데 오늘날은 아직은 한국 교회는 또 이렇게 후원 받아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아직은 또 물론 자비랑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했어요.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수리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주변에서 돕는 분들, 헌금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 힘이 됐겠지요.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까마귀처럼 헌금을 여러 차례, 수차례 보내준 교회가 어디냐? 바울이 말해요. 너희밖에 없었다.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아주 중요한 후원자였어요. 그뿐 아니라 물질뿐 아니라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동역자 사람, 그 교회 내에 신실한 사람을 붙여줘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한마디로 바울을 시중 들게 하는 거죠. 바울이 꼼짝을 못하니까 마음을 나다닐 수가 없으니까 누가 옆에서 바울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러면 도울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같으면 보니까 이 에바브라 집사님이 아주 신실하고 또 성실하니까 또 믿음도 좋으니까 이분을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하자.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의 감옥에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해요. 바울이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수차례 나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에바브로 디도 같은 귀한 일꾼을 보내서 내 사역을 돕는 건 역시 감사한다. 너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있어서 감사한다. 즉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까? 그거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같이 감옥에 갇혀도 원하면 언제든지 면회할 수 있는 상황, 또 금방 가서 면회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몇 주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가야 되고 또 감옥에 요즘이니까 감옥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여러분 고대 사회에 감옥의 인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엄청.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을까?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고문당해가지고 너무 아프신 거 아닐까?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감옥에 있어도
잘 삽니다 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또 하나 그 안심시킬 이유가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을 수종들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바울을 수종드는 그 기간 중에 병이 걸려버렸어요. 중병이 걸려버려서 아마 바울의 마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아유 죽었네, 이제 끝났네 라는 마음의 포기 상태까지 갔어요. 이 소문이 빌립보 교회에 또 퍼진 거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에바브로디도를 그래도 신실하고 착하고 또 믿음이 좋아서 바울을 도우라고 골라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문이 들었으니, 이 사람을 파송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속상하고 낙심되잖아요. 낙심되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에바브로디도도 살아났다, 회복됐다. 내가 지금 이 편지, 이 빌립보서 편지를 누구 손에?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렇게 쥐켜서 보낸다는 거죠. 너희 안심하라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안심과 격려를 위해서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아주 착실하게, 단단하고 든든하게 부흥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두 가지 면에서의 분열이었어요. 첫째는 이 교회는 아마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교회 역시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바울을 권위 또 복음을 훼손시키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그 행동을 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갇힌 거잖아. 저 사람 뭔가 잘못이 있었잖아.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그래서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자기네 세력, 그 전까지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빌립보 교회니까 바울을 쫓는 바울파들이 다 득세하고 있고 자기네는 소수였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가 중심 세력이 되자 하면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형태로든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투기로 하나, 분쟁으로 하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무 신경 안 쓴다. 그들이 그리스도만 전파한다면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 질투에서 일어났던 그 약간 분리의 조짐을 보이는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또 하나, 성도들 간에 그 분열이 있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성경학자들은 이분들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자면 뭐 여선교회 회장님들 급 정도 되는 아주 영향력 있는 두 분으로 봐요. 두 분. 그냥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 이 두 분이 그 여집사님들이었는데, 여성 성도들이었는데 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오디아 집사님파, 순두개 집사님파 해가지고 이 둘이 뭐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둘이서 삐그덕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어떤 교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핵심 세력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막 시기 질투하면 그걸 적당히 이용해서, 적당히 부추겨서, 적당히 활용해서 더 이렇게 막 겉으로는 열심을 내면 이 사람이 자기 편 만드니까 또 그 세력을 키우고, 이 사람은 자기 편 만드니까 또 세력을 키우게 되니까 겉으로 보면 막 활성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성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건 저는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시다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약간 그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연말 전도상을 주잖아요. 그죠? 연말에 전도. 뭐 제가 예전에 저 서대문 쪽에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주일날 한 1,300에서 한 1,500 모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그 전도상을 줬어요. 그러면 1등 전도한 분이 1년에 몇 분을 하냐면, 어쨌든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게 한 3,400명 해요. 1등 하시는 분이. 2등 하시는 분이 한 2,300명 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도왕이라 그래요. 1등하고 2등한 분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왜 그럴까? 이 두 분 간의 이 시기 질투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그쪽 담당 선교사역팀에 여선교회, 또 해외 선교회 그 다음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한 위원회를 담당한 제가 부목사였는데, 그 교회는 그 1,000명이 넘으면 그 교회에서는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었거든요. 2분을 보내드렸어요. 2분을. 제가 있던 시기에 2분을 보내드렸는데, 이분들의 이 경쟁심은 나중에는 제 마음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나는 저 혼자서의 회의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막 얼굴도 마주 안 봐요. 두 분 다 권사님이고, 두 분 다 권사님이고, 두 분 다 그 외 중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제발 쌈박질들도 그만하고, 제발 좀 물끝 뜯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당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2022년을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자,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4장이라고 하는 짧은 성경에 16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도 지금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지만, 정말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내가 어떻게 살지 근심하겠지만 그렇지 않나. 굉장히 기쁨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 너희도 기뻐해라. 너희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끼리 경쟁심으로 하지만 복음이 더 강하게 번져나가고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기뻐하라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말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강조해 말한다. 기뻐하라. 나 편안해. 그래서 기뻐.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니까 기뻐. 너희들끼리 약간 시기심이 있어서 찔퍽찔퍽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다니 나 기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 내가 기뻐. 내가 지금 죽든 살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난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 바울은 자기가 기뻐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지난 2021년이 어떠했습니까? 20년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잃어버린 최소한 2년 아닙니까? 제가 아까 광고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몇 가지 기대하고 꿈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특별히 2020년부터는 이 배움에 대한, 우리 교회 훈련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사실은 청소년 공동체였어요. 청소년 공동체가 2019년의 말에서 2020년에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선교 사역팀은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교 사역팀을 구성을 하고 또 팀장을 세우고 그래서 꾸려나가야겠지. 이것도 뭐 몇 분이랑 막 의논해 가면서 모양새가 잡혀서 그러면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월 지나면서 모이기가 막 주춤주춤해지고 2월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싹 날아갔어요. 잃어버린 인연이요. 정말 자다가도 퍼뜩퍼뜩 깨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 많지요. 잃어버린 것 있지요. 속상하시지요.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거리를 찾아보고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 너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라. 즉 하늘 소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되었습니다. 의롭다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의 시민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땅의 것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두 가지 욕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내가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요. 그 두 가지 사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감옥 생활이, 연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땠어요?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천국으로 가고 싶은 소망이 내 가운데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약해지지 말아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고 정말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소망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라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었죠. 얼른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근데 또 하나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나서 너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 두 소망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끼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톱니바퀴 사이에 끼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장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사명, 제자화의 사명은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이창배 선교사님의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카톡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뭐 요즘 뭐 한국 교회 형편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명 정도의 가까운 제 그렇게 친구 목사님들에게 뭐 카톡도 보내고 또 자료도 제게 온 자료도 보내주면서 했는데 아무도 대꾸가 없어요. 대꾸가 아무도 없는 게 대꾸가.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마음이 오죽했으면 또 나한테 뭐 저보고 해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좀 알려주고 좀 이렇게 좀 소개시켜줘서 좀 권해달라는 거였어요. 뭐 저보고 저희 교회에서 해달라는 건 아니었고 저희 교회는 아니고 지난 여름에 이 이창배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귀국했을 때 저희 농장에도 왔었거든요. 저희 농장에 오셔서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는요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빌리 땅은 무지하게 많대요. 맘만 먹으면 땅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춥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 시설을 좀 잘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더 친해졌으니까 뭐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 농장을 와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솔직히 제가 모르니까 저희 농장 바로 밑에 우리 그 황 집사님, 황 사장님 계시잖아요. 거긴 시설 그 하우스 하시잖아요. 그분에게 갔죠. 그분에게 가서 한 2시간 정도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황 사장님이, 황 집사님이 이후에도 혹시 한국에서 시설이 필요하거나 또 보내드리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아직은 그런 그 요청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가까워진 면도 있고 해서 뭐 정말 그 알코올 옛날 그 소련권들이 공산권들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길거리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얼어 죽는 사람도 많고요. 이 사람들 수용하는 수용시설 또 고아원 시설 이런 거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근데 아들이 여러분 그 보니까는 태어나자마자 이 큰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자라서 그거 보고 다음에 거기서 대학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대학원 마치고 선교 훈련 마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협력교회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결심을 했죠.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월 12만 원의 그 선교헌금이 오고 있으니까 하시고 있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뭐 굳이 더 하겠다 그러면 물론 말리지는 않겠지만 안 하셔도 돼요. 또 안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이렇게 동하시는 분들은 뭐 월 한 10,000원 정도라도 선교헌금으로 하시면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 월세 내기도 헉헉 되잖아요. 그렇지만 목적 헌금을 다른 데 쓰진 않습니다. 목적 헌금이란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이건 선교 헌금, 예를 들면 이건 구제 헌금, 이건 무슨 헌금,
제목을 정해주는 건 거기에 맞췄습니다. 다른 헌금은 죄다 뭐 이렇게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깨달은 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가, 푸른숲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 군데라도 선교 그 헌금을 보내고 있지만, 헌금 못지않게 기도와 마음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한데, 이번 기회가 그 회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영광과 그 존재가 한 분이신다는 의미지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무엇을 회복해라? 예수의 마음을 회복해라. 빌립보에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춘 거예요. 정말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 그게 누구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누구를? 나를, 우리를.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예수 믿어서 얻고, 예수 믿어서 유명해지고, 예수 믿어서 권리가 생기고, 예수 믿어서 자리가 잡혔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서 이제 이 땅에서 제법 웬만하면 뭐 사실 대통령도 여러 번 이미 세웠고, 또 이런 그 대통령 선거 처리되면 유력 후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계와 연줄을 매려고 아주 목을 메고 덤벼듭니다. 유명한 교회 찾아가고, 유명한 무슨 단체장도 자꾸 줄을 댑니다. 여러분, 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이거.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구, 야구, 교단장 쫓아가는 거 전 싫어해요. 무슨 뭐 회장 쫓아가는 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한국 교회 역사로 보면 한 번도 득이 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득이 된 적 없어요. 다 똑같이 그 일 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편제가 편드는 거 아닙니다.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하고 있으니까 어느 편들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만 보자면 여러분, 결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연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이 지역 선교, 지역 전도, 또 선교, 이 사명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